능지처참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애굽의 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그 보디발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당시 법으로 따지면은 요셉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왕의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에다 두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합니다. 어찌 저 히브리인 종을 살려두느냐.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담겨있는 보디발의 아내 생각이 뭡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인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저 히브리 종을 신뢰하느냐. 그 상황 속에서 보디발이 침묵으로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아내 당신의 도덕보다 저 히브리인 종의 도덕적인 수준을 나는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저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안다. 저 사람의 도덕적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주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도덕적 표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표준은 세상적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의 요지가 뭡니까? 세상의 율법과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말씀 속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다. 왜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도덕적 표준을 따라 살아가지만 애굽적 도덕의 표준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 관습이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덕적 표준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명예를 건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료와 진급을 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도덕적 표준이 애굽을 비출 수 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등경 위에 높이 들린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표준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엔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운명이 너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세상의 운명이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빛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친다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빛은 소리가 없어요. 빛은 냄새가 없습니다. 빛은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균들이 죽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게 돼요. 빛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세상의 운명이 너희에게 걸려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높은 도덕적 표준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띠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마음에 두는 대학교 가운데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한동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대학은 불과 개교된 지가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동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벌써 신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는지 한동대가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학교에 실시한 게 있는데 그게 무감독 시험 제도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감독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동대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모든 사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직함이에요. 높은 도덕적 수준. 그거를 인정받는 거예요. 조금 실력이 모자라도,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도 한동대 나왔다 그러면 모든 기업에서 그 학생을 우선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정신세계가 다른 거예요.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마음의 씀이 다른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져도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직원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무감독 시험 제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인천에 가면 제물포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광복 이후에 개교가 되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독립교육가였던 길영희 선생님께서 그 학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길영희 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감독 시험 제도입니다. 아마 한국 공교계 교육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무감독 시험 제도를 실시한 학교가 그 학교일 거예요. 지금까지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그 시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첫 해에 무감독 시험 제도로 하고 시험을 보는데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589명이 시험에 응시했는데 63명이 60점 이하의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63명이 전부 컨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컨닝을 하지 않고 낙제를 감수한 거예요. 시험 발표가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 조회 시간이 됐는데요. 이 길영희 선생님께서 그 63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른 거예요. 한 명 한 명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제군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제군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리고 이 길영희 선생님이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 63명에게 낙제 장학금을 수여한 거예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아니라 낙제 장학금. 그 다음 시험에요, 이 63명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전부 학급을 진급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빌령이 선생님이 학교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교 교훈을 세웠는데요. 교훈이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우리 마음의 빛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너희들은 세상 속에 소금이 돼야 된다. 빛과 소금 정신으로. 이 학교를 배출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 각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장 안상수 씨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학교 출신 중에 배출이 됐어요. 기업가들, 경제인들, 선생님들, 교수들, 그 학교에서 반세기가 넘게 빛의 정신을 가지고 배주고 나와서 한국 사회를 개혁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이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살아가는 삼성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수료와 진급을 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져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영향력이 비록 작은 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고 영향력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갈릴리 어부들, 촌사람들 배경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다. 너희들이 세상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삼성교회 교회학교에서 그동안 귀한 선생님들, 교육자, 귀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 수료와 진급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걸려있고 세상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